비록 두 가지 접근법이 아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본적인 심리에 기반을 둡니다. 즉, 에고의 이원성을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마음에서 오는 분별력을 달성하기를 꺼립니다.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인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 오직 신이 살아있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자기 초월의 진리만이 에고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정의한 우상인 이원적 진리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인 구도자들이 반드시 숙고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을 에고의 감옥 너머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은 바로 진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끊임없이 이 탐구를 막으려고 합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질문하는 상황을 멈출 수 없다면 이제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에고가 노력하는 어떤 측면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신념 체계 중의 하나에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 담화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듯이 진리가 물질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이미지에만 한정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영이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영과 직접적이고 내면의 경험으로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하나의 신을 아는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우상 너머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고는 진리의 영이 이 세상의 신념 체계에 담길 수 있고 한정될 수 있다는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탐구를 특정한 멘탈 박스로 제한하는 상태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리의 영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에고는 진리의 영이 바람이 불고 싶은 곳으로 불기 때문에 절대로 가둬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이 진리를 보고 나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자신의 외부에서 진리를 찾는 한 절대로 살아있는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행성에는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신념 체계란 없습니다. 어떠한 외부 체계도 자동으로 여러분을 깨달음의 상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영구적으로 진리의 영과 하나됨의 상태를 달성할 때까지 오직 모든 외적인 신념 체계 너머를 계속 봐야만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나는 모든 신념 체계가 거짓이라거나 신념 체계나 교사를 따르는 일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고가 외부 신념 체계를 닫힌 상자로 돌려놓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필연적으로 에고에게 붙잡히게 되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따르고 수년간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보는 멈추게 됩니다. 에고는 진실하고 유효한 영적인 가르침과 심지어 상승 호스트가 직접 발표한 가르침을 사용해서도 닫힌 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일단 가르침이 말로 표현되면 이원성 영역으로 들어가며 에고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계와 분별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에고가 만든 이원론적인 진리를 드러내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참조틀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원적이지 않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과 직접적이고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온 모든 죽은 교리를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외부의 가르침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읽고 자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교사나 신념 체계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들의 에고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여정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에고에 대해서 매우 정교한 지적인 이해력이 있어서 아마 자신들이 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교묘해서 정확히 말하면 에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에고의 가장 미묘한 무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며 그것은 지적이고 영적인 자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글 밖으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를 수 없는 수직 절벽이 있는 협곡 안에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협곡이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협곡은 벼랑 위쪽을 볼 수 없는 빽빽한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절벽 위에는 이 세계가 협곡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곡 안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밧줄이나 사다리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내려주고 사람들이 협곡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곡의 많은 사람은 이러한 도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도구 주위에 모여서 어떤 우월한 존재가 언젠가는 도구를 타고 내려와 그들을 구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구를 결정하지 않고 이 도구에서 저 도구로 이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도구만 제대로이고 다른 도구는 모두 잘못되었다거나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도구가 아닌 다른 도구 모두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글의 지붕 위에 있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도구 중의 하나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점이 보입니까? 각 도구에는 특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도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밧줄로 매듭을 밟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도구가 가진 목표는 임시적인 수단을 제공해서 빽빽한 정글에 있는 맹인들 위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정글 위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극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그 도구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현실을 진정으로 알려면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야 하며 도구는 그 경험을 용이하게 해줄 뿐입니다. 도구의 형태로 정글 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밧줄의 특정한 매듭 모양으로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분명히 정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도구는 협곡 위로 사람을 들어올릴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썩은 밧줄로 만들어져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구는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나무 윗부분까지만 연결된 도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도구는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방법이 알려져 있고 비록 그 도구가 여러분을 땅 위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협곡 위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요점은 비록 분별하고 도구의 상태와 출처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특정한 도구의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등반 도구는 이 세상에서 발견된 영적인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에고의 이원성 의식이라는 협곡에 빠진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더 거대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에고가 특정한 형태의 가르침에 집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진실한 가르침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도구는 여러분이 오를 수만 있다면 진리의 연과 직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는 일련의 단계를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는 일은 외부의 가르침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다리가 유일한 진리인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어느 사다리든 유효한 도구로 오르세요.
참된 영적인 가르침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가르침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이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가르침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기반을 둔 닫힌 상자에 머무르면서도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에고가 여러분에게 믿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